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게벳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기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이름마다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제 아내는 이름이 김영란입니다. 영란이에요. 이전에 둘이 있을 때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의 이름은 한자로 영화로울 영에 꽃 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꽃이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그 찬호을 학생이 부른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가끔씩 그 노래를 틀면서 너는 꽃이야 이런 멜로디가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축복송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게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 노래를 틀고 그 축복을 자기한테 막 붓습니다. 맞아, 나는 꽃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는 영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그 음악을 듣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스스로 다 이렇게 누군가 축복을 하지 않아도 먼저 축복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영화로운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요. 저는 이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었는데 그 수업 시간 때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승훈이잖아요. 저의 이름은 한자로는 오를 승자의 공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이름의 한문을 이제 검색해서 서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이 오를승이라는 단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다라는 단어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해가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공훈이라는 단어가 여러 한자들로 구성된 단어인데 첫 번째로 중요할 중자, 그리고 힘, 역자,
세 번째로 불, 화자.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공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쳐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힘껏 불살라 일구어낸 업적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공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승훈이라는 이름은 해같이 떠올라 중요한 임무를 힘껏 불살라 이루어내라 라는 이 의미인데요, 이제 이 의미를 이 수업 시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좀 몇 개의 조로 나뉘어서 한 조에 여러 명이 서로의 의미를 좀 서로 듣고, 그리고 각자의 의미를, 또 상대방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채워주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조원들이 저의 이 이름의 의미를 듣고 저의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 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승훈은 해가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떠올라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힘껏 불살라 이루어내라. 여러분, 좀 어마어마한 뭔가 이름의 의미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 수업을 21살 때 들었거든요. 이 21살이 이 이름의 의미를 감당하기엔 이 의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21살 누가 있죠? 진아. 어느 날 이제 진아가 이제 이름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진아야, 너는 해가 떠오르듯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떠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힘껏 불살라 이루어내라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더라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독교 음악학과에서 작곡 전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의미를 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조원들은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나서 야, 힘껏 또 넣어, 불살라도 넣어, 그 임무를 이루어내는 것도 넣어, 막 이러면서 저의 이름에 막 엄청난 의미들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청년들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순모임 시간 때 서로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좀 해석해주고 다시 한번 찾아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이름에 의미를 달아 그 이름을 짓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름도요, 항상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함축해서 자신의 이름에 사용하는 이름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라는 단어, 그리고 엘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자신의 이름에 사용한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먼저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거는 이제 이름에 야가 들어간 이름들이죠. 그리고 엘이 들어간 이름 중에는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사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랑 엘, 이 두 단어 말고요, 한 단어가 더 있는데요. 우리 다음 이미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바로 요입니다. 요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그 이름에 사용한 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친구 요나단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요아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요게벳. 요게벳의 이 요도 하나님 이 이름이 한 단어로 함축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요, 요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한 이 단어와 게벳이라는 이 게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정리하면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 게벳은 결국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게벳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여기에서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을 뜻하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에 속했었던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므람. 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은 레위 지파 여인에게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요게벳이겠죠. 요게벳에게 아므람이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그 받았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으니 당신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평생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언약이 그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축복받은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축하와 축복을 받을 한 가정이 오늘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에 더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므람과 이 요게벳의 가정 가운데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을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강한별 전도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죠. 강진리인데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과 아므람 이 가정은 축복받을 일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요게벳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요게벳이 처한 상황과 이 요게벳의 삶은 자신의 이름처럼 전혀 하나님의 영광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주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낭만과 좌절이 가득한 완전 어두컴컴한 암흑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 가정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조금 전까지는 이 가정 가운데 축복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특별히 이 아들이 왜 이 요게벳의 가정 가운데에 저주받을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애굽 땅 가운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 우리보다 그 백성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백성들보다, 우리 애굽인들보다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을 지켜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만약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패배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요, 애굽의 왕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만약 너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너희는 반드시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살려두는 것이 걸리면 너희 가족이나 그 부모가 모두 다 죽을 것이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내가 낳은 이 아이, 남자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나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고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정 가운데 아이가 생긴다라는 것이 축복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오히려 걱정거리였어요. 심지어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거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와요? 죽음. 생명과 동시에 그 가정 가운데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머리를 잘 썼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아도 그 가정 가운데 누구나 죽이면 되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면 되는 그러한 책략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느꼈던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의 그 상황 가운데에 요게벳이 느꼈던 그 마음과 그 두려움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저였다면, 제가 요게벳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은 아이를 주지 말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아니, 아이를 주셨어도 하나님, 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뇨.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는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시진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하나님, 이거 실수 아닙니까? 아마 저였다면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게벳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깜깜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요게벳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요게벳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전까지 요게벳이 했던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녀의 삶은 저주와도 같고 환난과도 같고 시험이 가득하고 깜깜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가? 그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였기에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게벳이요, 애굽 왕이 명령을 하고요, 그 명령을 따릅니까? 아니죠.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나요?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요게벳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숨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아이든지 온 가족이든지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요게벳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펜이 혹시 있으시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게벳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가득하고 환난과 절망과 시험이 가득하고 마치 하나님의 실수와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우리가 느끼려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요, 이것은 시험이에요. 이것은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이것은 실패가 분명해요. 그런데 요게벳이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인가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게벳이 하는 행동은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요게벳은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대로 살아낼 때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게벳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아이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부모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잘생겼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아들은요, 그 가정 가운데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게벳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은요, 요게벳의 가정 가운데의 시험거리예요. 절망거리예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 아이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나의 다른 가족이 죽어야만 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잘생겨 보여요?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요게벳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는 저주의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거리이고 절망거리이지만 요게벳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니 그 아이가 어떻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선하게 보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예요. 이 토브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가 바로 토브입니다. 오늘 이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 이 토브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비로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게벳이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할 수 있을 만큼 했어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걸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던지 이 아이가 죽던지 우리 온 가족이 죽던지. 그런데 그 90일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자 요게벳이 그 순간에도 자신이 처한 고난의 문제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고이 담아 나일 강가로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한 건가요? 아니죠. 자포자기하였으면 아이를 나일 강가에 그냥 던져버렸어야죠. 그런데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여 그 나일 강가로 흘려보내며 그의 누이를 그 갈대 상자 가운데로 따라가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최선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시험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가정, 나의 삶 가운데의 문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를 주셔야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의 요만큼이라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요게벳의 믿음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나의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으니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요게벳은 그 아이의 누나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로 도착합니까? 5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궁전, 그것도 바로의 딸, 그 나라의 공주에게 도착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땅을 통치하는 절대자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요게벳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의 궁전, 바로의 딸. 여러분, 그곳만큼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요게벳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삶은 시험과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의 지혜와 세상의 관점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동했을 때 그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조금 후에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이후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인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곳 가운데 성망을 세우고, 여러분, 그 성망 가운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낳은 이 아이를 통하여 그 나중에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게벳은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신 이때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통하여 또 그의 아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론 고난과 시험과 내가 보기에 절망과 환난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지금 이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이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성공하는 때를 주셔야죠. 하나님, 위로의 때를 주셔야죠. 하나님, 이때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통하여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 요게벳이 나타나게 될 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누가 이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처한 문제와 시험을 절망과 패배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의 이 문제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누가 오늘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알 수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패배와 어떤 절망과 어떤 저주와 어떠한 깜깜한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결코 감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 요게벳처럼 나에게 주신 이 때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순간 가운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일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고작 그 정도예요. 내가 절망한다고 하여서 이 문제가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도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간구를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게벳처럼 내가 처한 그 상황과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요게벳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찬양의 고백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